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고,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제가 조금 쉬운 표현으로 좀 써봤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답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느냐?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4문답 1항을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답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뭐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의 반대말은 뭐죠? 영. 육체입니다, 육체. 몸, 육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을 하면,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걷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눈이 있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뭔가 들으시고 보시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보신다, 듣는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냐면 신인 동용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든지 동물, 신, 영혼 등의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정말 하나님 자체가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했고 산도 창조했고 바다도 창조했고 동물들, 짐승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영원전서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존자라는 단어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어떠한 피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아닌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말 속에는 오로지 한 분, 유일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신, 하나밖에 없는 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 영적인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사들. 자,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되 날개가 있고 머리에는 동그란 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천사를 그리라고 그러면 머리 위에 동그란 거 하나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차원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천사는 다 날개 달려 있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예?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이 몸속에는 육체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체를 보면 굉장히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육체와 이 영혼이 같이 합체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죽었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즉시, 이 분리된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든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왜 이게 이 세상을 이렇게 떠도는 귀신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합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리가 돼서 영혼은 하늘나라 가든 지옥불에 떨어지든 이 육체 되는 거고, 육체는 흙인 거예요. 이게 흙이지 시체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가지고 벌벌벌 떨 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흙인데 흙. 예? 자, 어쨌든 사람의 영혼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형상은 외형적인 형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 이거와 유사한 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4문답 2항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닮은 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에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닮은 점,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성경 구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이 공유적인 속성에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의로움, 선함, 의지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시편 147편 5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도 가지고 계시고, 또 능력,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또 거룩함이라든지, 또 의로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의지함이라든지, 진실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은 누구에게도 있다? 인간에게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우리 왜 인간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이런 것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은행 일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자동차도 그저 운전수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하는 이런 자동차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 지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5절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창세기 17장 1절, 계시록 15장 4절, 로마서 3장 16절, 시편 100편 5절, 시편 107편 8절, 시편 86편 15절, 이런 말씀들을 다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과 비슷한 속성,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라고 하는 속성을 받아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유적인 그런 속성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비공유적 속성에 속한 것이다 라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그 영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육체에 반대되는, 그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어떤 창조자로서의 유일하신 그 신인 것을 영이시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있긴 있는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흉내 한번 내는 것 정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하고 인간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인간과 완전히 다르고 정말 인간이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속성, 그걸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찾아볼 수 있는 특성, 특질, 속성,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인간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자,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한성. 이 무한성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 인간과 똑같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속성, 또 지혜, 능력, 권능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물론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 자체는,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게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실까요?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미국 땅에도 계신 거예요. 유럽에도 계시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또 땅에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또 바다 속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인간은 장소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장소, 공간적인 제한도 없으시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무한성과 영원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왜 무협지라든지 저 옛날 어렸을 때 뭐 극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면에 보면은 극장에 들어와서 왜 천막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영화를 막 보여줄 때 저 어렸을 때는 주로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무술 영화, 중국에서 들어온 무술 영화가 있고 그 무술 영화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날라다녀 뭐 축지법을 쓴다고 그러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다 뻥입니다. 절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대통령 선거에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허 씨라고 그 사람도 뭐 한다고 막 텔레비에 나오더만요. 제가 한번 그래 그거 한번 어떻게나 보자 그랬더니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리를 이만큼 올렸다가 내렸다 봤죠? 이러면 기분, 야, 우겨도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공간이나 시간 같은데 제한을 받지 않을까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데, 창조자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장소 같은 것들을 정말 지배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처소가 되시고 또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런 부분들이 이 의인법을 쓰고 있죠. 뭔가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공간이나 또 시간이나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사실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일 눈 뜨면 하루 만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게요? 하루만 기다려라.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천년을 하루로 땡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하루는 천년을 기다려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장소 이런 것을 친히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음받은 것에 어찌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뀐 적이 있었다.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시키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왜 노아 시대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다가 나중에 인간들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선물로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날은 그 자녀를 막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선물 줄게라고 얘기했다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너 맴매를 들고 때리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고 약속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나중에 막 때린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그 감정을 우리에게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시고, 뭐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것도 헌금을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 근데 물질이 딱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을 구원시키고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불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크게는 세 가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냥 육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그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 세계와는, 피조물과는 구별된 분. 그래서 그분은 오직 유일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그것을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얘기를 했죠. 인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 지혜, 권능,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과 인간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세 가지, 뭐라고요?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부분도 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무신론도 있어요. 무신론.
자, 무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놔봐. 내가 보고 믿을게. 만져보고 믿을게. 어디 하나님이 신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무신론이라고 말해요. 또 불가지론이라고 말해요.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있긴 있어. 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됐고 인간은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지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신론이라는 것도 이신론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신론자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다신론을 믿는 다신론. 예를 든다면 로마 신화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아마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만화책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이 있고 뭐 신의 또 아들 신이 있고 막 이렇게 다신론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범신론이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다 귀신이 있다는,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산에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바위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바위신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가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나무가 너무너무 크고 멋있는 정말 그런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신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범신론이다. 모든 범사에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아닙니다. 신은 유일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피조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3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짧은 지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넘어야 될까? 나의 믿음 없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영이신 하나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